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중대한 질문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 저주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됐죠. 이 땅에서 남은 과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든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 싸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 쉽고 환경을 탓하기 쉬운데,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내가 바뀌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나를 바꾸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를 바꾸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고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된 것, 다른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틀린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나의 말씀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집중할 때 우리의 각인과 기준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집중 속에서 우리의 틀린 뿌리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는 이 다니엘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왜? 거기에 끌려간 많은 포로, 다니엘과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먹었다니까 그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먹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선언하죠. 다른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라. 그죠? 그래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훨씬 더 때깔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요. 이러한 체험 속에서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에게만 절하는, 왕만 경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법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국가의 2인자급이란 말이에요. 총리면은. 그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이 관료들에 의해서 함정이 파진 법안이라는 거를 이 다리오 왕이 늦게 도장 찍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다니엘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옛날에 그 어인이라 그랬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건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했다. 나의 전도 찾는 것은 뭡니까? 현장 집중 통해서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일 초대교회는 이 신약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삶을 누렸냐? 어떤 삶을 누렸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리스도는 다 흩어져서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고을로는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거쳐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로 안 가고 둘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걸려도.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이 빌립이, 유대인 빌립이 들어갔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뭐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의 문을 빌립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모든 불치병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이게 어마어마한 또 사건이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성경을 들고 가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을 보다가 도저히 이 말씀하는 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그 의문증이 있는 그 찰나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빌립이 만나는데 네가 그 읽고 있는 거 깨닫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고 거기서 나에게 이제 내가 깨달음이 왔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세례 받고 돌아가서는 에디오피아에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서 에디오피아가 확 다시 복음의 불길이 번지는 그 시작을 빌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의 이제 후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들이란 말이죠. 나라가 에디오피아란 말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번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이 에디오피아와 내시아의 만남,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현장 집중, 빌립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서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들어간 거예요. 제일 안전해. 거기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제일 안전한 곳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나의 삶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필요한 현장을. 그 현장이 빌립과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빌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현장 집중이에요. 현장 집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화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꾸기 전에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알고 의미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를 바꿔야겠다.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전에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 3가지. 첫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근본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뭐예요? 모든 시작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손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도록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 요한복음 8장 30절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게 인생 문제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 저주, 재앙, 고통,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죄와 저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올무 함정 틀에 싹 갇혀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 근본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성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회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침없이 이 헤롯 왕의 불법을 헤롯 왕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잡혀갔다니까. 그래갖고 처형당했잖아요. 그러한 사회개혁 운동을 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일으켰잖아요. 성전 안에 막 장사꾼의 소굴이 돼 있으니까 싹 다 엎으시고 채찍 들고 막 그런 사회개혁 운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 별명이 뭐냐? 불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운동, 지금도 막 그걸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은사운동, 그리고 신비, 복음은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주가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 은사가 분명하게 각 사람마다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모든 것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은사주의가 되면 틀린 거란 말이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운동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 운동이고 전도 선교 운동이란 말이죠.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구제 운동, 또 사랑해야 되겠죠. 박애주의.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바퍼 운동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역이에요. 서울역에서 또는 어떤 이 장소를 정해놓고 무료로 급식해주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지자 경건주의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을 해방할 수가 없고 운명적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의 믿음. 제자는 뭐예요? 구별된 거 사람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뭐예요?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주권자시다. 우리의 인생의 참 왕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 고백이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다. 이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우리의 참된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이기신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자인 그리스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역사한다. 지금 역사 속에 역사한 그 역사가 아니고 지금 역사 살아 역사한다는 그 생명이 영원하고 그 배경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안 그러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완전히 끝냈다면 과거 완료. 이미 끝내버렸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믿는 순간 영생 얻어버렸어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한 번 얻은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뭡니까? 삶과 사명을 확인하는 거죠. 막 예수님 잡혀갈 땐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자기 살려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셔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하는데 막 그 인격적인 영접이 돼야 되는데
강제적인 영접이 될 때가 많아요. 영접부터 해야 된다면서. 그 사람은 막 하라니까 또 하기도 해. 그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인격적 영접이 일어나야 된다. 인격적 영접. 본인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영접을 해드리고, 그때는 내 인격 속에 영접이 안 된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영접에 대한 사건이 안 일어났다니까. 영접 기도는 중얼중얼 따라 했는데 내 속에 안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 현장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탁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 과거의 이 죄와 그 저주, 이게 보여지고 인정이 되니까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그때 된 거죠. 인격적인 만남, 교제,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누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면 그 해답이 응답으로 누려져야 되겠죠. 그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가야 되니까. 인도받기 위한 기도 시간이었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무엇일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권능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확인한다니까.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뭐예요? 이 전도가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답을 딱 내려야 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근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과 사명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이에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뭐 하는 거냐?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에 우리는 마무리도 하지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 말씀을 편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뭐예요? 그 속에서 시작하는 거죠.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힘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 설계예요. 아침 시간에 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낮 시간에는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집중이에요. 이게 3오늘이고 이게 서밋타임이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각각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집중 속에 있으면 내가 세팅이 되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냐?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영접하는 순간에 회복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에덴의 축복. 이게 이 3집중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3세팅. 그러면 참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생겨도, 위기가 와도, 성경의 증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그 속에서 뭘 찾냐? 오직이라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더가 누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할렐루야. 나의 오늘 속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갈등이 왔을 때 저 사람 탓을 하고 또는 내 탓을 하고 이렇게 탓을 하기 쉬운데, 그 탓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거리가 생길 때, 갈등이 시작될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미 갈등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갱신입니다. 막 내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나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게 아니고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 뒤에 애국 군대 막 따라오지, 홍해는 막혀있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그 들은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자연히 뭐예요? 이 집중과 세팅과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고, 망대로 선다는 것은 뭡니까? 각인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그만큼 변화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정표가 필요하죠?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린 또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정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세워가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속의 길이란 말이죠. 7가지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이 이정표. 그 이정표가 교회사 속의 흐름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세워놓은 이정표를 또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고, 이정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로서 응답을 받게 되겠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한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삶과 사명을 확인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밤시간, 아침시간, 낮시간에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며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